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약의 한 절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삼성전자에서 지난주에 2사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2사분기라면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60조를 팔았고 순이익이 14조가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미국의 애플이 1등을 했는데 애플을 제치고 이제 한국 삼성이 세계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삼성 반도체가 시작된 것은 1982년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병철 전 회장께서 반도체를 시작하려 할 때에 모두가 반대했다 그럽니다. 삼성의 임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에서까지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서 기술은 뒤지고 일본, 미국이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가 그 라인 하나만 까는데도 1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기 쉽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이병철 전 회장께서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한다. 삼성 반도체는 그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삼성 전체 사원을 걸고 하겠다. 첫째가 뭐냐? 이 사업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냐? 둘째, 이 사업이 국민에게 이로우냐? 셋째,
이 사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점에서 나는 삼성 반도체를 시작을 하는데, 왜냐? 반도체라는 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미래 산업의 쌀이다, 쌀. 우리가 쌀이 없으면 국민들이 굶지 않느냐? 앞으로 산업에 반도체라는 쌀이 없으면 후손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198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5년째지요. 35년째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큰 전자회사로, 반도체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모두가 반대할 때 한 사람의 선각자, 선구자 혹은 경륜의 사람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런 정신적인 생각, 정신적인 에너지, 방향을 가진 사람을 사회학에서는 에누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이러스가 병균을 옮지요. 특별히 요즘은 닭이나 오리의 A1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생떼 같은 달 수십만 마리를 한자리에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무섭지요. 그런데 에누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정신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에누는 영어에 need 할 때 그 요구, 필요, 그때 need의 n을 따서 에누바이러스라 하는데, 사회학에서는 한 사회, 한 국가, 한 기업이 오랜 침체의 세월을 지나다가 어떤 계기에 이 발전하게 된다. 침체됐던 역사, 부진했던 세월이 새로운 CEO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교회로 말하면 새로운 당회장이 들어와서, 한 가문으로 말하면 새로운 자식이 뜻을 가지고 등장해서 부진한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사람을 에누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올린다는 겁니다. 자, 파이로트들의 얘기에 의하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립니다. 땅을 쭉 달리다가 공중에 뜨는 순간 그걸 테이크업 그럽니다. 이륙이죠, 이륙. 그때가 아주 제일 정신 집중해야 되고 중요하고 비행기 사고들이 그때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공중으로 달리다가 땅에 비행기가 바퀴가 닿는 걸 랜딩, 착륙한다 그럽니다. 비행사들은 비행기가 하늘로 뜰 때, 테이크업 할 때, 땅에 내릴 때, 랜딩할 때 가장 위험하고 정신 집중을 요하는데, 우리 사회학에서 에누바이러스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한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은혜가 없이 그냥 유지만 합니다. 한 기업이 그저 겨우겨우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한 가문도 그렇습니다. 가문 전체가 지지부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특정인 한 사람, 에누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삼류 기업으로 머무를 처지가 아니다.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느냐? 그걸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한 가문에 한 아들이 아주 에누바이러스를 가진 아들이 등장해서 우리 가문이 왜 시시하게 이렇게 끝나겠는가? 우리가 새로운 가문으로 가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명문 가문을 이루어 보자. 힘을 뭉치자. 그 사람을 에노바이러스를 가진 아들이라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뭐 100년 역사, 200년 역사, 뭐 그런 오래된 교회들도 많지요. 오래된 교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장수 무대 만세야. 참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빠지고 노인들이 앉아서 기침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등장해서 새바람을 일으킵니다. 그걸 에노바이러스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에노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성령의 사람들은 에노바이러스 위에 있습니다. 성령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바이러스, S 바이러스라 그럴까요? 성령 바이러스를 받은 사람들은 발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접근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걸친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서 벗어났는데 시나이 사막이 거기 400km입니다. 400km를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의 위치가 어디냐? 하루길만 더 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하루 남았어요.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온 회중이 바란 광야에 전부 천막을 치고 기다리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격할 가나안 땅에 정찰대로 보냈습니다. 12명이 며칠 만에 돌아왔느냐? 40일 만에. 40일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와서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 민수기 14장에서 역사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아보니 땅은 척박하고 원주민들은 거칠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당한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밤새 울고 불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자지요. 그 마이너리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은 기간에 40일 동안 같이 돌아보고 왔는데 10명은 행편없는 죽을 땅이라 그러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승리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들어가자.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근거가 뭡니까? 땅은 같은 땅인데 왜 그렇게 둘이 갈라집니까? 14장 8절이 대답입니다. 8절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국민들 속에 한국 지도자들 속에 이 두 부류가 섞여 사는 겁니다. 어느 쪽이 시대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문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땅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없이 조건과 환경과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는 사람은 죽을 땅이고 실패할 땅이고 망가질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같은 땅인데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눈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을 영안, 세상적으로 보는 눈을 육안, 세상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땅은 주민을 삼키고 몹쓸 땅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우리의 희망의 땅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참 안 내려면요, 백성들이요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인민재판이라 그러지요. 워낙 그 나라는 돌이 많아서 탈이요, 손에 잡히는 게 돌입니다. 거기는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허튼 소리 한다고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해도 너무하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배고플 때 만나를 줘, 단백질 부족하다니까 메추라기를 줘.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러냐?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고 28절이 민수기서의 주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과 이 나라,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 걸고 말한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목숨 걸고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아이고 망했네, 희망 없네 그 소리가 땅에서 올라오면, 그래, 너희 백성은, 너희 가족은 그렇게 망하는 게 소원이냐? 그렇게 희망 없이 사라지는 게 소원이냐? 좋다,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 진격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뭐이 결정합니까? 땅이 결정합니까? 환경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그게 우리들의 미래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안은 안 되겠어, 우리 남편도 나이 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고 애들도 삐딱하고 이거 뭐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안은 내리막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집안은 내리막이라고? 그렇게 해주지. 슬슬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호주부터 밥상머리에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입은 내복을 팔아도 한번 일어선다, 뭉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 10월 3일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1년 10월 3일에 시작을 하는데 30년을 계획하겠습니다. 하나님, 3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꼴짜기에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금년 10월이 되면 6년입니다. 6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연습한 거이지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여러분, 내 앞으로 24년 남았지요. 저는 그때까지는 못 살지요. 그러나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서 2041년에 이 꼴짜기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꼴짜기,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에서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팔만대장경, 국민들이 나가서 관광할 곳들이 깔렸습니다. 캐톨릭은 저 절두산도 있고 명동성당도 있고, 곤지암에 가면은 100년 계획으로 짓는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만 7년 걸렸습니다. 100년 들여서 지금 집을 곤지암에다가 산속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가서 볼 데가 없어요. 크게 저어놓고 싸움질하는 교회들만 있어요. 국민들이 가볼 데도 없고 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두천 세목굴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말하는 거, 너희 지금 꿈꾸는 거, 너희 지금 기도하는 거, 그것이 내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마 그렇게 될까? 말이 그렇지,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이지, 여러분, 그렇게 삐딱하게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또 하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빠져주세요. 조용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는 게 뭡니까? 스가랴 5장 6절 말씀, 스가랴 5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소에 못 읽어서 스가랴 찾는데 창세기부터 내려오니 예배 끝날 때나 스가랴 오지요. 1316페이지입니다. 자꾸 찾아야 됩니다. 자신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자꾸 찾으세요.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들이 장래 희망의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로 일으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도 미국의 무력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집안마다 자식을 한 5씩 낳아도 중국 인구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력으로나 인구 숫자로나 우리가 기술이 일본에 얼마나 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진 게 남다른 게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뛰어난 영성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붙들고 살고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부르짖고 나가는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말씀이 성경의 급소입니다. 급소. 바둑으로 말하면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바둑도 보셨지요? 보석을 잘 넣어야 바둑판이 이기지요. 말씀 속에 그런 중요한 보석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1272페이지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내 영 때가 되면은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역사가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막 소리 높이 전했습니다. 막 얼음에 방 밀듯이 꽉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뭔 일인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지금까지 없던 뭐 마주왕이나 무슨 진로나 이런 거 아니고 새로운 술 먹었잖아. 이거 뭔 일인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계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네 할 것 없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 살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제3시는 우리 오전 9시입니다. 술 먹는 것도 시간이 있지.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었겠느냐. 그러고서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엘서 어디입니까? 2장 28절에 옛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때가 되어 한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년에 서울대학 입학시험 치는데 될지 안 될지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내가 봉투를 돌려드리면서 이거는 봉교회 재단에 바치고요. 아들이 서울대학 되는 거는요, 이거는 예언할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예언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또 봉투 받고 아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돌팔이의 입구입니다. 이런 돌팔이. 그러다가 안 되면은 기도를 덜 했구만요. 할렐루야. 이러고 때운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되겠습니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뜨겁게 담고 길 없는 시대에 나라가 길이 없고 경제가 길이 없고 가정이 길이 없을 때에 이것이 길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녀들이 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로 성령 안에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희망이 끊어진 시대에, 낙심하는 시대에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할 때에 희망의 소식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희망의 깃발을 꼽아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복받게 하고 병 낫게 하고 다 그런 역사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참으로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길 없어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의 개인과 기업과 경제가 가정이 살 길이 있다, 희망의 깃발을 올려주는 것을 비전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 내 영을 너희 늙은이들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받으면 뭘 본다 그랬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어가지고 기침이나 하고 맨날 병원에 다니지 말고 늙은이가 꿈을 꿔야 돼요. 늙은이가 일해야 되고,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정말 통일 한국 시대의 꿈을 꾸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통일 한국 시대, 온 백성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그런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너희 자녀들 중에서 날 것이고,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젊은 비전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내가 내 노인들이 꿈을 꾸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노인들이 되게 하리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산 말씀입니다. 옛날에 요엘 선지가 말하고 지나가는 흘러간 가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도전하는,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너희 말하는 거, 너희 기도하는 거, 너희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통일 한국 시대에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였습니다. 내가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진실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주님이시여, 이 골짜기 이 자리에 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언의 사람, 비전의 젊은이, 꿈꾸는 노인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